예,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니도 초청받고 같이 이제 결혼식에 초청받아서 일어난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기록이 있는 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이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예수님의 때는 일단 이 때는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로 죽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1차적으로 아들을 제물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아마 이때는 아마 요셉도 아마 세상을 떠난 상태일 거예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일단은 부활하시고 앞으로 오시고 이런 엄청난 일이 있으면 세상이 다 뒤바뀌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공생의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이 부탁을 했어도 이렇게 주님은 대답하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 충분히 이해 가죠? 예. 우리가 여자여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말이 많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예수님을 낮춰서 부른 말이 아니고 당시에 다 그렇게 호칭으로 쓰는 것을 이렇게 번역한 것 따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에도 권세가 있고 우주 만물을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말을 하고 있고 그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정말 강단히 끌어올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우리나라의 사우스코리아의 최고 지도자가 소위 어쨌든 뽑아놔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3, 4월 2달이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제 이런 말을 그냥 뉴스가 자꾸 뜨니까요. 잠깐 봤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안 좋더라고요. 더 안 좋게는 섬뜩하다. 아니 최고의 지도자가 자기 나라 국가를 통치하라고 뽑아줬는데 2달 기간이 한반도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말 하면은 가만히 들어보면 그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서운 말이거든요.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건 도대체 안 한 말 못하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지금 막 공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과 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 틀릴 수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듣는 것밖에는 지금 속지 않을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들으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잘 오셨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은 다시 안 와요. 2명이 왔건 3명 왔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마 이것은 영원히 기록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부활해서 주님을 만난다고 해도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한 모든 일은 아마도 지금도 리모컨 틀어보면 뭐가 나오듯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각자 잘 만나겠죠. 재밌게 우리가 서로 만나겠지만은 딱 들으면서 그때 우리 기도했는데 우리 집사님 그때 와서 커피 타줬지. 그때 집사님이 이거 올렸지. 이게 다 나올 것 같아요. 좋은 것은 다. 오늘 이와 같이 짧은 자리지만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이 믿음에 저도 참 좋고 여러분들도 이 짧은 시간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가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럼 정말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오늘 참 우리가 이렇게 에브리데이 이달 말까지 일단은 이렇게 어쨌든 계속 공적인 예배는 하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참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주님도 기뻐하실 것 같고 우리도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이 불완전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죠? 어쩐지 4절에 제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래서 한반도에 이러한 어떤 굉장히 그 불완전한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고, 그 영어권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징조로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차분히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또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를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막 크게 뭐를 이렇게 바뀌거나, 예수님 안에서 내적인 면만 잘 바뀌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 추진하는 건 계속 추진하되 주님이 언제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와 사고도 왔다 갔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국가적인 위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상황이 전개될 걸,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면 나는 구경꾼이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적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어떤 상황이 진절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고 있구나, 또 이걸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각자의 우리 가정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 항상 뿌리 내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서로 애경사가 다 같이 돌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푸시하지 마시고, 서로가 오픈하거나 요구할 때는 우리가 항상 서로 돕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도 항상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여러분 앞에 서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믿음 지켜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 지켜가는 거, 뭐 교회 와서 더 하라 이런 건 없어요.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 믿음 지켜가기가 어려운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려면 일단 주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또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가 움직여. 그럼 일단 됐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백성들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완성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구의 백성이지만 부활해서 주님께서 그 메시아 나라를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는 안 돼.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영토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롭게 하신 다음에 메시아 왕국, 주님께서 이제 전쟁 이런 무기 다 없애시고 세울 그 시간이 오는데,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를 이게 메스업하게 하는 거, 이게 혼동되게 메스업하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권자도 예수님인데도 그냥 예수님도 좋고 뭐도 좋고 막 이중적이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 앞에 100% 주권과 그 모든 순종은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목사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주님의 일을 같이 해서 예수님 앞에 같이 가는 거지, 목사를 거쳐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나중에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너무 이 목사의 위치가 커지면 사실은 그것도 중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건물 문제도 지금 우리 자신이 성령의 예수님의 성령의 그 내면의 전을 우리가 만들려고 했는데, 여전히 이것은 정말 이거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데 이런 건물만 추정하면서 살았으니 이것도 하나님이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면 성령이 들어오면 악한 영들은 나가는 것이고 습관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어야 돼요. 아닌 걸 믿으라는 게 진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만 많이 진 것은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아무리 광야의 소리를 외쳐도 듣기는 들어도 목회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100이 하나 열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하지만 힘들어요. 왜? 그렇게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시면 이제 영토 싸움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는데, 교회가 영토 싸움하고 땅 투기하고 예배당 지고 세상적인만 했으니 이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탄 마귀로 인해서 미혹된 거라. 그죠? 우리는 이걸 자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순수하게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만 이게 곤란이 있는 시대에, 그죠?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자꾸 여기 안 나타내고,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라고 자꾸 안 나타내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육신이 연로하신 어머니였겠죠. 그분을
여기 요한 사도한테 맡기잖아요. 여자여 아들이니다 하고 이렇게 맡기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는 태어났지만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도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자기 남편하고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나의 이 잔치에서도 이 포도주가 모자라실 때 예수님은 해결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기적을 베풀 시간이 아니야. 주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이 발생했어요. 또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이 마리아라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또 사탄 마귀가 우상숭배했잖아요. 천주교에서.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죠? 건물 문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을 통해 성령으로 오시면 그분은 큰 복 있는 사람이야. 사실은 그 자체가. 근데 그것을 신의 자리로 이렇게 올려놓고 천주교에서 그러는 게 그게 잘못한 거라.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거기 다 늘어붙어가지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혼을 빼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우상숭배했다는 거. 우상숭배 자리에 만들어놨다는 거. 근데 사람이 거기 따르는 게 이게 문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받았지만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오늘 이 기적에 대해서 주님은 그 베푼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서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죠?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영적으로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리고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걷다 가고, 또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방해 안 되게 커피 마시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너 나와 벌쓰라고는 안 할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사랑하면서 편하게 여러분 하시고, 또 조건사님 같이 일찍 오신 분은 또 일찍 가셔도 상관없고 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청함 받았다는 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영원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결혼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죠? 예,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어린 양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하인으로가 아니라 그 신부로서 지금 초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초청을 거부할 일이 없잖아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포도주를 여기서 썼어요. 포도주를 알코올이 있냐 아니냐 이런 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소량의 알코올은 필요하고 독주가 안 좋고 그렇다는 거. 사람이 그걸 많이 마실 때 취해서 실수하는 게 문제지, 절제할 수 있다면 뭐 위에도 좋으니까 포도주 수사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는 여기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해서 만족을 시켰잖아요. 영적으로는 결국은 예수님의 피가, 그죠? 두 가지, 여러 가지 여기를 하지만, 첫째는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일단 죄가 다 딜리트 되는 거예요. 씻겨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통해 딜리트만 되느냐? 죄가 씻기면서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질병과 죄와 저주는 다 내가고 주님의 성령으로 들어오면서 그 피는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짧고 길은 것 뿐이지, 요것만 인내하다 보면 우리는 육을 태어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시간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 같이 데려가야 되고,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부모를 사랑한다면 위에서 기도하면서 최소한 내가 영적인 호주로서 이 믿음을 지켜가다가 그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그런 승리자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